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금요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어 이끄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1에서 1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11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영상 예배 대신 성금요일 예배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잠언의 말씀을 한 구절씩 읽으면서 나누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저는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많습니다만 다시 한번 지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삶에 유익합니다. 심지어 단순히 내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갈 때 유익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으로 살아갈 때에도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지혜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지혜를 간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 거듭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조금씩 나누어서 그리고 시리즈로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나눌 시간이 되고 또 충분히 묵상할 시간은 되는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끊어 읽을 때에 그 문맥과 문단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잠언 3장 11에서 12절 단 2절이지만 사실 앞서 읽었던 1에서 10절을 포함해서 모두 읽고 묵상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금요 영상 예배 시간에는 그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루지 못하더라도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실 때에 전체적인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또 한 번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1에서 10절까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1절입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우리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때에 많은 것들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전에 나눴던 이 잠언의 말씀이 이제는 다시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는 건강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없이 내 가족과 친구들은 언제나 화목하고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잠언 3장 1에서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후에 오늘의 말씀 11 그리고 12절을 덧붙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풍파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아직 다 우리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솔로몬 왕이 하고 싶었던 것은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고난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면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극복해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으로 이해하고 그를 통해 더욱 나를 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세상적인 말로 한번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과 역경이 전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이유는 차치하고 어쨌든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온 시련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나에게 다가온 어려움으로 인해 그저 쓰러지고 포기하고 무너지기보다는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 소망하는 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도 현실감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가족, 형제자매들을 떠올려 주시고 또 도움을 청하시고 거꾸로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할 때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는 해낼 수 없어도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서로 애정을 갖고 서로를 통해 이겨내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11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자, 그렇다면 단순히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꾸지람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솔로몬 왕이 말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아라, 싫어하지 말아라. 우리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잔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님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 옳은 줄 압니다. 근데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놓고 후회할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꾸지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살면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틀림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지켜보셨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에도 뜻이 있었고 꾸지람에도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심지어 더 나아가 사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해 두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고서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해 두고는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런 경우도 종종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또 예전에는 됐어도 지금 우리가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딴짓을 오래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피아노를 많이 쳤었어요. 그래서 나름 잘 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못 칩니다. 악보도 다 잊어버렸고요. 손도 다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피아노를 안 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연주하는 피아노가 아름답지 않으면 이거 다 피아노가 나쁜 탓이야 라면서 외면하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앞서 11절에 솔로몬 왕이 말한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조금 어렵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다. 첫째, 남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뻐하는 아들, 즉 오히려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데 기뻐하는데 징계를 하는가? 근데 사실 다 아시죠? 사람은 시험이 없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강하지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거꾸로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나 책임을 안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점점 더 약하게 만들더라고요. 감당해야 할 일이 없으니, 책임이 없으니, 해야 할 일이 없으니 점점 퇴보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실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만한 멍에를 주시고 또한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접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낼 때에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뭐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만약 고난이 없고 언제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신이 된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고 교만한 존재입니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낼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감당할 만한 그런 징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징계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징계마저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 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징계 주심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으며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